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91면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소청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628목장 김일림 지사님의 부친 김영규 지사님의 부친 고 김덕기님께서 4월 21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예배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22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25 여전대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헌금 감사헌금, 1첨문제헌금,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친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주일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7배의 축복을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자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이제 열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 열 재앙 가운데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이 되는 피 재앙을 내리셨어요.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애굽의 열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역시 개구리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개구리 형상을 한 헷트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신성시했고 잘 섬기며 나름 좋아하던 그런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구리를 무수히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길조로 여기고 있었던 개구리를 오히려 고민거리와 오히려 저주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정확히는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헥트에 대해서 신성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스스로가 그동안 우상으로 섬겨왔던 자신들의 신을 경멸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우상의 종교, 그 애굽 우상 종교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신 이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너희들이 섬겨왔던 것들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있기 전에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나일강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12월이 되면 나일 강변의 그 비옥한 토지 위로 개구리들이 무수히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애굽인들은 개구리들이 비옥한 땅 위로 무수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겠구나, 정말 풍요롭겠구나, 이번 농사도 성공하겠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침에 까치를 보면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야,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처럼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구리는 길조, 복된 소식, 좋은 징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구리 떼들이 그냥 무수히 많이 올라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 아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좋은 징조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예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이 좋은 징조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재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거나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선호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사들이고 장식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한 개, 두 개 소소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물건들을 이렇게 집안에 드릴 때 나름의 핑계를 대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야.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은 아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구했어. 저렴하게 구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 거야 라면서 그 물건을 보고서 흡족해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 물건을 구매한 나를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막상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육체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일으킨 거에 불과한데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나름의 소욕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러한 한두 가지 비슷한 물건이 처음에 한 개, 두 개였던 것이 점차 욕심이 과해집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안에 그와 유사한 물건들이, 비슷한 물건들이 10개, 20개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집안에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었던 그런 물건들이 좋은 느낌을 주었어요. 막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물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물건들이 활력소가 되었던 그런 물건들이 어느 순간 처치곤란한 짐으로 전락하거나 쓰레기와 같이 내팽겨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가지였던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개구리 떼의 출몰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분명히 애굽인들에게 신성시되었고 좋은 징조로 여겼던 그러한 개구리 떼의 출몰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였습니다. 그러한 개구리들이 지금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일강이에요. 왕궁과 침실입니다. 침상 위 시나의 집, 그리고 백성들의 화덕 하다못해 떡반죽 그릇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식주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시한 분이 과연 누구시란 말씀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4절 말씀 보시면 개구리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신 분, 이분이 과연 누구란 말씀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강에서부터 올라온 그 개구리들을 바로가 사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거주지와 침대, 식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기구들에까지 뛰어오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광활한 애굽 그 전역을 순식간에 개구리떼로 뒤덮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땅인지 어느 것이 개구리떼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겼어요. 그토록 길조로 여겼습니다. 그토록 좋은 징조로 여겼던 개구리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을 경멸하여 멸하기로 작정하시자마자 이제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는 마치 모세의 요구를 그래 이제 수용해야겠다, 이 정도면 족하지, 그래 이제 좀 듣고 이들을 보내야겠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야겠다라고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야, 진짜 내가 너의 요구대로 할 테니까 이 꼴도 보기 싫은 위협의 대상인 개구리를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줘. 이제 제발 너희들이 물러가도 좋으니까 이 개구리만 없애줘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방금 8절에 나와 있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합독하였던 8절에 나와 있는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애굽의 바로 밑에서 바로를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압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는 일이 당연히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는
자신이 한 약속을 금방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개구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숨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바로가 이제 개구리들이 몰살당하자, 어느 정도 숨 쉴 여유가 되자 바로는 다시금 마음이 완악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고 완강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계속 붙잡아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의 삶에서 이 개구리떼로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만 해도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기만 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개구리 재앙을 물리쳐 주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바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약속을 남발하는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 사업권만 따내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사건을 따야지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만 하게 한다고 한다면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께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해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에 열심으로 봉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나이도 찼는데 결혼을 해야 주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미뤘던 하나님과의 약속, 이 결혼만 하면 이번에는 꼭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제발 치료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희 취업에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직하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이번만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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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100% 다 지키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고 든든히 세운 일에 헌신하기 위해 나를 올곧이 다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패역한 모습을 저렇게 보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라고 비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비난해서 우리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 우리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늘 항상 반복되는 그 완악한 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오리 왕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온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듯이 우리는 자신들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망과 죄악된 모습들, 악하고 추한 세상의 생각과 행동들, 정욕에서 빠져나온 은혜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단순히 빠져나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선한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짝 간구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 중에서 신음하던 고통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간구한 것
것 이상으로 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간구에 대한 허다한 응답에 대해서 늘 항상 확신과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한 모습,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님들을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어떻게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잘 믿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을 잘 믿었더니 은혜의 그런 결과물들을 얻게 되었을 거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주를 믿는 허다한 일들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오늘의 개구리처럼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상으로 여겨져서 저주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정말 나의 모든 전인격 전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당연한 요즘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귀찮아지고 뒤로 미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타협과 핑계가 당연해지는 요즘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타협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허다한 바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허다한 어려운 일이 있겠죠.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에게 밀려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영적인 일들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뒤로 미뤄져 있지는 않는지, 어느 순간 내가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결단하는 가운데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재충전하고 재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우상이었던 개구리였어요. 그 애굽의 우상이었던 개구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개구리 재앙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쾌락,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완강한 고집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탈출하여 빠져나와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의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출애굽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모든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과 저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곳의 그 목적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당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주와 멸망의 대상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버디 바라옵거나 얻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마음의 우상들로부터 서둘러서 탈출하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출애굽한 자들로서의 영광과 거룩한 가운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부분을 버렸을 때 이 버려진 그 빈자리가 주의 은혜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겠구나. 이것을 버렸을 때 내 이 빈자리를 응답의 충만한 결실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감히 결단할 수도 없고 감히 탈출조차 할 수 없으며 기껏 출애굽한다고 하더라도 광야와 같은 세월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란 요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신계외에 우리는 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난 여전히 완악하여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직 그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죄와 모든 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선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사명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리더십의 하나님의 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있을 태신자 전도축제 교회의 일어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태신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천 전면교육과 오하나 청년교회 부흥을 통하여 미래 여호수아 세대가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음의 소망과 강구의 제목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칠순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